소명 오스기니스 23.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도스토옙스키는 1864년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알베르 까뮈는 인간의 첫째 가는 기능은 망각이다라고 썼다. 좀 더 최근에는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검열을 조직화된 망각이라고 공격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망각은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다. 그것은 죄의 직접적인 표출이다. 우리 문화만큼 그런 성향을 한결같이 부추긴 문화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홀로 서는 존재, 자기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라고 자랑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대 세계는 감사할 줄 모르는 현대인을 양산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가 망각을 부추기는 현상은 전통적인 세계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세계는 감사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은 결코 사장시키지 않았다. 하나는 인생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의식이다. 평균 수명이 짧았고 질병이 만연했으며 폭풍, 기근, 가뭄,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이 항상 인간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이 의식을 떠난 적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빚을 졌다는 의식이다. 미국 식민지 시대 청교도들의 양심은 루이 14세의 치하에 프랑스 궁정신하의 양심이나 징기스칸 군대의 몽골 보병의 양심보다 분명 더 민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도덕적인 확신과 관습이 살아있는 세계에서 살았다. 당시에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히든 황자의 발에 입맞춤을 하지 않아 잡히든 선을 넘고 금기사항을 깨뜨린 경우에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랐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상기한 두 가지를 모두 결정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의존의식을 자율의식으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건 과거지사다라고 현대 세계는 말한다. 오늘날은 사람이 떡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혹은 적어도 이성만으로도, 테크놀로지만으로도, 성적으로도, 쇼핑만으로도 등등. 과거에는 철학적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반항조로 외치곤 했다. 지금은 실용적 무신론자, 현대 경영인, 판매업자, 기술자, 컨설턴트가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점잖게 말한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런 질문을 다룰 때도 다룰 상황도 아니다. 다른 한편 현대 세계는 빚진 의식을 권리의식과 자격의식으로 바꾸었다. 과거에는 잘못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규정되었으나 서서히 변조되어 이제는 법 앞에서 범죄로, 더 나아가서는 한때 정신의학에서 조심스럽게 규정했던 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무쌍한 대중문화의 풍조에 좌우되게 이르렀다. 한때 프로이트는 환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나와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권리의 산업과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책임 면제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현대 세계의 핵심에는 의존의식과 빚진의식이 거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망각과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현대 세계 초기에 이런 성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했다. 1863년 그는 우리는 과거의 어떤 국가보다 숫자와 부 그리고 권력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20세기를 아우르는 중요한 특징을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솔제니친이 말했다. 미국의 인기 만화가에 등장하는 바트 심슨은 식사기도를 부탁받고 이렇게 대담하게 말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감사는 소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감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은 더 쉽고 정확한 시각이다. 1546년경 미켈란젤로는 성자에 가까운 귀족 친구인 비토리아 콜로나를 위해 연필로 피에타를 그렸다. 천사가 마리아의 발 앞에서 죽은 예수의 몸을 부축하고 있고, 마리아는 미켈란젤로의 다른 피에타 그림에서처럼 아들을 흔들어 재우는 대신 말없이 경이감에 쌓여 두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똑바로 선 십자가 기둥 위에 단테의 천국에서 따온 문장, 얼마나 많은 피를 대가로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를 새겨 넣었다. 이것이 그 그림의 묵상 주제다. 얼마나 많은 피가 대가로 지불되었는지, 누구의 피인지, 왜 흘렸는지 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멈추어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래서 간음을 일삼던 여인은 용서를 받고는 입맞춤과 향수와 눈물로 온통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것이다. 분수에 넘친 그녀의 헌신은 그보다 더 분수에 넘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이다. 시몬느 베이유가 훌륭하게 표현했듯이 우리의 고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비록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소명은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과 은혜를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자체의 경이감과 감사의식을 부여한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한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한 이 질문을 묵상함으로써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는 한 가지 대답, 아무것도 없다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다. 사실상 그분은 그 선택을 피로써 인치기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윗 왕 역시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에 너무 놀라 압도되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십자가를 잊게 한 그 은혜가 소명 또한 존재하게 한다. 한편으로 보면 소명이 우리의 삶에 시작한 것을 십자가가 완성한다. 또 다르게 보면 십자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을 소명은 그 시발점으로 선포한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관계가 있다. 자만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힐레어 벨록의 유대인에 관한 유명한 짧은 시는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유대인을 선택하시다니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인가. 소명과 감사, 선택받음과 경이로움 사이의 연계성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두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마땅함을 상기시켜준다. 실제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채무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우셨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이중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앞에서 소명이 어떻게 흉악하게 자만심으로 왜곡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소명의 은혜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도 터무니없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 놀라는 듯 하다가 서서히 자만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자기는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부르지 않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명을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괴물로 전락시킨다. 1835년 11월 폭풍이 몰아치는 날, 스코틀랜드 핀덤 라인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그의 부친 윌리엄은 평소대로 그 지역의 장로교회로 갔다. 목사는 그날의 설교 주제로 유아 지옥 형벌을 선택했는데 당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유아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고도 능란하게 묘사했다. 윌리엄 카네기는 갓난 아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하던 차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한 분노가 내면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설교자,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회중, 목사가 묘사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격분이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것은 당신의 신앙이고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나은 신앙과 더 고상한 하나님을 찾겠소. 그 사건 이후 앤드류 카네기의 부친은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어린 아들을 회의론자로 성장시켰다. 후에 앤드류 카네기는 부친이 생각했던 더 고상한 하나님이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런 하나님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은혜와 심판, 천국과 지옥을 서로 양자택일에 상반된 것으로 대립시켜야 하는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분명 두 가지 다 믿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옥에 대한 그분의 많은 경고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소위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분이 지옥에 대한 권고를 한 대상은 천국에 이미 자리를 맡아 놓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선택받은 의식과 순결하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바리새주의에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이해는 도덕주의로서 이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독교적 증거가 받은 저주다. 도덕주의는 흔히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첫째, 그것은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은혜를 제거해버린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를 도덕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킨다. 다음으로 도덕적 판단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합리화시킨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적대감을 강화하는데 도덕주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난받게 된다. 신약 성경의 독자라면 잘 아는 바와 같이 규칙만으로 도덕적인 표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다. 심지어 그 규칙이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죄는 잘못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는 다르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진리뿐 아니라 은혜를 대변해야 한다. 체스터튼이 아시시 출신의 그 작은 서정 시인에 관해 쓴 내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용서의 화신처럼 세상을 다녔다. 오스월트 챔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로는 내가 단념할 만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둘째, 소명과 은혜의 연계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이고도 지속적인 반응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체코의 위대한 작곡자 드보르작은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문구를,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라고 썼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그의 악보의 여백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이라고 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기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알렐루야 라고 말했다.
17세기의 성공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시 한 편 속에서 이런 기도를 썼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체스터튼은 나의 으뜸가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로세티가 한 말,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에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나서 체스터튼은 특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는데 나는 내 두 발을 내 양말 속으로 넣을 수 있게 된 걸 감사할 대상이 없단 말인가. 오드는 간단하게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모두 감사가 되도록 하라라고 썼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다. 그는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그는 누구에게 찬송을 부르겠는가? 오직 바보만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날의 세속 문화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점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 진정 놀라면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체스터튼의 말을 빌려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소명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당연시 말도록,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도록.